나눌 게 있으면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 마음을 풍성하게 받고 갑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받고 오도록 합시다.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고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앞으로는 스승의 주일, 여러 주일을 지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말세의 공격은 가정을 공격하는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의 부흥, 초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가정의 부흥, 가정의 회복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일에서도 간간히 말씀을 전했고 또 수요일 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은 창세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앞으로 말세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 부흥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쓰임받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흔히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이 둘째 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성경의 모든 초점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읽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갔고 또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내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더 나쁘고 첫째 아들은 좀 덜 나쁘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떻냐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아버지가 봤을 때 이 두 아들은요,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똑같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둘째 아들은요,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은,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러분, 이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고, 할렐루야, 우리가 의에 대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고장났다라는 거죠. 이 관계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어때요?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 하나가.
그러니까 이 죄 하나만 해결되면 어때요? 우리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녀요. 뭐 점점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많아요.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놓치고 있고 다루지를 않게 되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어때요? 전혀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나를 버리셨나? 자꾸만 내 감정에, 내 의에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도 않으니까 어때요? 능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맨날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진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것,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불쌍한,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어 버리리라. 아멘. 뭐 세상에서는, 뭐 군대에서는 맨날 중간만 해. 뭐 중립적. 하나님은요, 확실합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내가 스스로.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가 애쓰고 힘쓰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십자가 앞에 나는 안 됩니다. 인정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갈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 부흥은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마음,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이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때요? 새롭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기쁜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당연히 삶은 어때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정결해질 수밖에 없고. 왜? 말씀이 실제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는데.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막 신방을 받기 전에 막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근데 신방 받기 전에 막 부부가 싸웠대요. 싸웠다가 목사님이 딱 오니까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너무나도 화기애애하게 막 감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사님만,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도 우리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내가 보인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날마다 정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막 기적이 나고 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삶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기쁘고 그런 삶이 될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안 주실까요? 아니에요. 주신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 요거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손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둘째 아들과도 같이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은혜되는 게 그거예요. 땅끝은 뭐냐? 우리가 누구를 선교해야 되느냐? 나 자신부터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그 아내 고멜, 왜 그 고멜을 아내를 삼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스라엘이 바로 그 고멜과 같다. 너 호세아가 그 마음이 부패하고 음란한 그 마음이 바로 그 너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이럴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 즉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그건 뭐예요? 그냥 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려놓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 일을, 구원을 역사하시는 거죠.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에 아들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며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가 어떤 사람일까?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구나. 누가 알려줘서 가르쳐줘서 세뇌시켜서 감흥 없이 그냥 내 십자가가,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어진다라는 거죠.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만 대신 져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험담하거나 비방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표현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 먼저 지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먼저 지어주셨으면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라는 거죠. 주님이 등 떠밀어서 그렇게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인 것을 아는 자는 어때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삶은요,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내 위주로,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 노릇하였는데, 이제는 결코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따른다고 다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문은요, 예수님의 길은요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사서 고생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손해보고 살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초가에서 살든지 궁궐에서 살든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아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가지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십자가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만나니까 너무나도 기뻐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변하는 건 아주 당연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대단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두 아들,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인지 상관이 없어요. 모두 다가 아버지한테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째는요, 어때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둘째는 뭐야? 이제라도 알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다음. 둘째가 어떻게 그러면 회개할 수 있었느냐? 둘째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둘째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동시에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나에게 희생하시는지, 얼마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기다리셨는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인생은. 안 그래요? 부하게 살아도 죽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때요?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서 정말 마지막 그 최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회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를 못했고, 둘째는 어때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야 알아서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요,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갔어도,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비웃고 조롱해도 괜찮아요. 왜? 내 아들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사랑을 하니까 반드시 돌아온다. 꼭 돌아온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 약속대로 오셨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며, 우리들을 위해서 어때요?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마지막 한 약속이 남았다라는 거죠. 뭐예요? 성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며 간절하게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건 어때요? 우리 차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자녀로서 또 부모 된다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떠한 삶, 모든 삶,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멸망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딱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가정의 달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자 어때요? 아무 감흥도 없잖아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만 좋고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녀라면, 진짜 사랑하시면 어때요? 둘째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로 우리를 내모신다라는 거죠. 광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때요? 광야 어때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저도 이때까지 광야였고 아직도 광야지만, 예? 근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때요? 광야에 있으면은요, 하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는요,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붙잡도록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목적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세,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저는요, 단순히 그런 얘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세의 회복은, 종말에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회복은 뭡니까? 창세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는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때요?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외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신데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오래도록 끝까지 멀리 있는데도 어때요? 금방 알아본다라는 거죠. 입을 맞추고 안고 잔치를 여러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무슨 잔치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자격 없어요. 근데 어때요? 언제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천국 잔치를 저는 여러분들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오더라도, 저는 그래요. 한 번 오든지 두 번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정말로 가고는 발걸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쉴 곳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는 그 지금의 이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이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나도 우리 가정의 화복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어때요? 늘 말마다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죠. 공허하다라는 거죠. 누가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부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시작으로 천국이 시작되고, 할렐루야,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 그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이 충만하게 되기를